역설적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paradoxical truth라고 하는데요. 서로 모순된 말인데, 서로 모순된 단어의 조합인데, 그 뜻을 음미해 보면 진리를 정확하게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척이 천리다라는 말이 있죠. 지척은 가까운 거고 천리는 먼 건데, 지척과 천리,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반대되는 말 같은데 이것이 이제 지척이 천리다라고 하는 말로 진리를 풀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 경험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름에 이제 카나다에 있는 밴프 국립공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곳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막 감탄을 이제 금치 못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에게 이제 숙소를 제공해 주신 목사님이 밴프 국립공원하고 이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이런 데를 마음만 먹으면 맨날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1년에 한 번도 잘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까운 곳일수록 자주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지척이 천리라고 하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모순된 지척과 천리가 모순된 말이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이제 저런 것이 이제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데요. 서로 모순된 개념을 얘기함으로 이제 진리를 더욱더 이제 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역설적인 진리로 반대되는 단어들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에 아주 강하게 각인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설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역설은 머리를 땅에 박고 물구나무를 서서 내 말을 좀 들어달라라고 소리치는 진리이다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물구나무 쓰면 많은 사람들이 물구나무 쓰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지요. 그래서 한 번에 시선을 끌어당기게 되는데 역설적 진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꾸로 설명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그 진리의 내용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만큼 저 역설적 진리가 이게 참으로 사람들에게 강하게 설득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럴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역설적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고통스럽고 혐오스럽고 끔찍한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로마에서 행해질 때 절대 자국민들한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아무리 중죄를 저었어도 저 십자가 처형만큼은 피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에 봐서도 저 십자가 사형은 아주 끔찍한 겁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근거로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떠한 죽음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죽은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의 사형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끔찍한 사형틀이 만민을, 특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저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사건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 것이니 십자가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구원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가 저런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저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미랄의 산이라고 하는 말씀 역시도
역설적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심지어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면 그래서 남을 살리느냐 뭐 아니면 내가 사느냐 할 때는 남을 죽이고서라도 나가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미랄처럼 죽어라. 그래야지 오히려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그 헬라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미랄의 삶, 미랄의 죽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미랄로 말씀하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미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서 죽어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미랄처럼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를 이제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저 헬라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예고의 말씀 그대로 이제 헬라인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무려 이스라엘에서 5,000마일이나 떨어진 대한민국도 바로 그 미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미랄의 죽음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의 미랄에 대한 말씀은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미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세 가지로 의미를 좀 파악해 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미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미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미랄의 삶인 겁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미랄의 죽음을 얘기하신 후에 그 밑에 절에 이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미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낯설지 않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씀만큼 아주 이상하고 낯설게 들리는 말이 없을 듯합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계속 강조하죠?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 사랑을 삶의 최고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로 여겨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라. 거기서부터 너의 삶의 의미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생명, 너 자신을 미워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괴상하게 들리지 않겠어요? 심지어 교회도 요즘 세상의 풍조를 이어받아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그래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랑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를 먼저 사랑해야 그 다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네 몸을 네가 자동적으로 아끼고 보호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도 세상이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교회도 정신 못 차리고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첫 번째 가치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예수님이 너 자신을 미워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 늘 자신 없는 모습으로 열등감에 쩔어 사는 모습이 자신을 미워하는 모습인가? 그리고 이렇게 자신 없고 열등감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삶.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막 학대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있는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해서는 안 되겠죠. 21세기에 현존하는 최고의 설교자라고 존경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도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원래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두 분이 또 굉장히 절친하시더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미워하는 삶이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하든 좋지 않게 말하든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거나 혹은 적게 가졌다 하더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게 된다 해도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요지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도 그냥 마치 남에게 일이 일어난 것처럼 무심하다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마치 남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어떻게 무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꺼라 라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내 자신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더 많은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 거라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잘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기도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성공과 실패를 나의 일로 여겨서 잘 될 때는 교만하고 또 잘 안 될 때는 확 낭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에는 물론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정말 잊고 싶은 사건과 사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너무나 불쌍히 보여서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는 날 때부터 이게 생긴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삶을 뭐랑 연결시켰지요? 예,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켰습니다. 그의 불행,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불행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지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되지요.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여기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내 삶에 이런 안 좋은 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몰입하게 된다면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전혀 개의치 않게 된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슨 일의 시작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길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면 좋은 대로, 나쁜 것이면 나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 촉각을 건드세우지 않고 무덤덤한 사람이 되겠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은 일이 일어났지.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며 덤덤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도대체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믿음이 널뛰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솔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뭐에 대한 기도가 제일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뭘까요? 결국 내가 닥친 문제죠. 그러니 나에 대한 것, 나에 대한 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로지 관심과 오로지 마음이 나에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온통 나에 대한 기도, 나에 대한 간구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 끊고 내 자신을 미워하라. 내 자신을 학대하라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져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서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서 많은 관심을 나한테 갖는다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미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미랄의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삶, 이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잘 돼야 됩니다. 또 자기가 기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자기 자신이 기쁘거나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거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첫 번째로 행복해야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스러운 삶에서 자기 자신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요. 방금 읽었던 이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와 맞닿아 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가 이제 어떤 때냐면요. 바로 닷새 후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괴로우셔서 저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에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그것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죽음의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체포당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저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기도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겟세마네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올려드리는 바로 이 기도가 그냥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끝나지 않고 27절 하반절에 이제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죽음의 자를 받겠다고 동시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급변하는 기도를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져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괴로웠지만, 정말로 끔찍했지만 이 모든 괴로움을 뒤로 두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버리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바로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영광을 받았느니라 라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화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답이 평상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형태로 된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29절과 30절을 보시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 하신 응답이 아니라 바로 그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즉 사람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어떠한 형태로든 그 사람들이 천둥 소리로 듣던 천사의 소리로 듣던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님께 응답을 한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해 해주신 말씀이야 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더 폭넓게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위하여, 즉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가 딱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나죠? 예수님처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 즉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릴 때,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한 이 말은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드러나는지가 딱 우리에게 감이 잡히시죠? 뭐냐면 내 자신을 맞습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서도 받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자기 자신의 길을 고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그 이유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유일한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길을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실 예정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면 집사님 이거를 포기해야 돼.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포기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뭐를 포기해야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또 여러분 자신만이 아십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할 게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포기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계획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이든 여러분의 가치관이든 신념이든 간에 그것을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받으셨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요거 포기 못 하겠는데요. 요것만. 근데 왜 자꾸 저만 포기해야 돼요? 우리 남편도 포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세요? 근데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가 포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포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뭐를 버렸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아니,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은 사실 전부 아닙니까? 근데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삭개오 아시죠? 키가 작은 삭개오. 그 삭개오는 사실 자기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으셨죠.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마리아는 뭘 포기했죠? 향유를 포기했습니다. 향유는 그냥 향유가 아니라 그녀의 전 재산이었고 또 부모가 그녀에게 남긴 유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목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죠. 향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그 용감한 자,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뭐 포기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전도 유명한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기에 그렇게 포기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질이든 신념이든 습관이든 라이프 스타일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십시오. 근데 물론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포기는요, 일종의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되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근데 아시죠? 모든 죽음은 바로 뭐가 따르죠? 공포, 무서움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포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포기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앉아있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거를 포기하면.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삶이 신앙생활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아주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큰 마켓에 가시면 벌써부터 눈에 딱 띄는 게 있을 텐데요.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벌써부터 팔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상시 팔지 않는 장난감들 코너가 이제 점점 쌓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때가 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이제 나이 특별히 뭐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이제 지금부터 선물을 막 사두는 겁니다. 사뒀더니 쟁여놓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물 살 때에 그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표정을 보면 마치 자기 선물을 사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저기 이제 있는 장난감들이 좀 싼 것도 없잖아요. 거의 뭐 50불, 60불, 어떤 거 100불 훌쩍 넘어가는 장난감들이 있는데 그 비싼 장난감들을 그냥 번쩍번쩍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기 선물도 아닌데 뭘 그렇게 행복하게 장난감들을 살까요? 선물들을. 바로 그 옆에 있는 사진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고 기쁠 그 표정을 떠올리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실 장난감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낭비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을 갖고 놀지 않잖아요. 금방 실증 나는데 부모님들이 더 좋아해서 삽니다. 왜? 저 아이들의 행복하고 기쁜 표정 하나 보겠다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영적인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포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해하는 그 표정을 봐서 우리가 선뜻 우리 물질을 포기하고 우리 시간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골몰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내가 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들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이라도 자기 생명이 있는데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명을 포기할 때 기뻐 받으실 것을 생각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들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 어떤 것이든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랄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미랄의 삶은 우리를 빛의 아들로 살게 만듭니다. 여자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빛의 아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할 수 있으니 이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 35절과 36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빛의 아들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게 되고, 물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서 은근한 달빛을 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은근하게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고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설교로 한번 설명해 주신 예를 든 분입니다. 외국 분이신데요. 그 이름이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뉴욕의 시라큐스 대학의 영문학을 가르치셨고 동시에 또 여성학을 가르치셨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르쳐 이제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분이 이제 회심하시기 전에 레즈비언이었고 또 자신의 이런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여성 운동을 하는 이제 페미니스트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분에게 이제 중신 교수를 이제 제안할 만큼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뭐 LGBT라고 그러죠.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뭐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뭐 트랜스젠더를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제 활발히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부터 뭘 듣냐면 이 여성 운동가들, 페미니스트들이 마치 중세의 마녀들처럼 계속 주술을 부려가지고 뭐 자녀들을 레즈비언으로 만들고 그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하는 설교를 이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말을 듣고 아멘하는 기독교는 과연 어떠한 집단인가? 도대체 이들은 뭘 믿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대죠. 그리고 기독교는 보면 볼수록 뭐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어떤 심오한 사상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에 그렇게 집착하고 매달리니 도대체 이 기독교는 어떠한 기독교인가, 어떠한 종교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좀 학자로서 알아야 되겠다 일단은 마음 먹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선전포고를 하고자 이제 그때 뉴욕의 지역 신문에 이제 어떤 칼럼을 이제 냈다 합니다. 물론 그 칼럼은 아주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냈대지요. 그리고 뭐 예상하는 답게 이제 그 칼럼을 읽고 그녀에게 무수한 편지들이 쏟아졌답니다. 하나는 그녀를 격려하는 편지, 또 하나는 그녀를 협박하는 편지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는 거죠. 자, 그는 그런 과정 중에 어떤 한 편지가 저 교수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 협박하는 편지도 아니고 또 격려하는 편지도 아니었고 그 내용에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묻는 무수한 질문들로 가득한 그런 편지를 받아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 질문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이 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내용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그런 칼럼을 낸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칼럼에서 당신의 의견이 옳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비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당신은 믿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도대체 당신이 보내는 칼럼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를 좀 답해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자, 이 편지는 바로 시라큐스 개혁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켄 스미스 목사님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편지를 딱 읽고 학자로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 이참에 나도 기독교에 대한 좀 선입관을 없애고 그리고 내 선입관이 맞는지 한번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다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딱 하고 또 그리고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이 켄 스미스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자 이제 약속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께 좋은 인상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은 한번 꼭 좀 읽어보십시오.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좀 족불히 권해드립니다. 근데 저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루에 4-5시간씩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역본만 읽은 것이 아니라 모든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꼼꼼히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신랄하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음으로 칼을 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승천해 계시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확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만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고민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제 트랜스젠더 친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였다가 결국은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화학적으로 자신의 거세해서 이제 여성이 된 이제 그 친구분이 있는데 그 친구분이 전에 목사님이셨으니까 얼마나 기독교 책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책을 받았는데 그 책 중에 바로 제가 좋아하는 책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읽고 있다가 그 기독교 강요를 보던 중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읽게 된 것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이제 생략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성경이 나에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글을 읽는 순간 이분이 성경을 무지하게 읽었잖아요. 창세기 3장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결국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독립하고자 싶어하는 하와의 그 모습이 바로 저 성경 구절에서 탁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선악과 옆에 있었으면 하와처럼 따먹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죠.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면 제가 오늘 부흥 강사로 여기서 한 2시간, 3시간씩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시계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후로 예수님의 빛이 그 버터필드 교수님한테 비추기 시작하였고, 그 빛이 그 여성의 그 교수님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싱겁겠지만 그분이 레즈비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이 목회자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셨고, 그래서 지금 사모님으로, 그리고 내 아이를 입양한 엄마로,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기독교 운동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자 그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딸, 빛의 아들, 빛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상, 자신의 신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자신의 가치 등을 다 포기하는 미랄의 삶을 딱 선택을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미랄처럼 죽어야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여기셨던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 주님의 빛을 드러나는 빛의 아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